2021년 2월 7일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117창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묵도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입당송 31장입니다. 평화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저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영광송 8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사랑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사 그들이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1독경 구약 선지서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러고 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2독경은 신약 서신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 343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강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무로 해가 질 때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그는 온 우주보다 먼저 나셨고 참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빛이시며 신 가운데 참 신이십니다. 그는 창조함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질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 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것과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고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 257장입니다. 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벽 미명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이루시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으로서 그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결혼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와 빌립은 자녀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항상 그의 아내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도 순교당하였는데 그 아내가 베드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갈 때 베드로는 아내를 향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고 권면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습한 기후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지방에서 흔히 발병하였던 풍토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열병은 오래 지속된 만성적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병이 장기적이었고 또 위중했다고 할지라도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취하시는 특징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로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짐으로 온전히 회복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열병이 즉각적으로 단번에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은 다음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치료되고 나서 즉시로 수종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게 수종 드니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되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종인 것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사위 베드로도, 안드레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토요일 오후 곧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병자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의료 혜택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으로 안식일 규정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환자를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병이 들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절실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과 불치병이 있습니다. 저는 연빛나라라는 자매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성우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다른 사람보다 3kg나 더 무겁습니다. 혈관이 꼬여서 그 손이 자꾸 붓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갑상선과 각종 암을 몸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병을 알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치료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한 난치병과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플러 중에서는 자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댓글을 달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 자매님은 방과 후 학교에서 구연 동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건강 상태에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의 조카가 환한 웃음으로 달려오면서 이모 하면서 반갑게 안길 때 그녀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보면서 언젠가 꼭 치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난치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유되었다는 소식은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각양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한 자들, 곧 문을 통과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복과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설교와 치유사역으로 몸이 퍽 고단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머무시다가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는 아마 새벽 3시에서 4시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중 매우 중대한 일을 눈 앞에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의 선교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수행해야만 하는 갈릴리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도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데 이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밤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하셨을 때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어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의 용모가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사랑의 초청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기 전 그를 위하여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던 밤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진지했으며 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지니신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왔으며 또한 그 기도가 생명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기도는 지속적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었던 병이 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자신들도 치료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인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들도 치유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작은 일에 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급한 인간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고 당신 자신이 인간 구원인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38절에 보면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바로 그 과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는 말은
반드시 가야 할 사명자적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각 동리와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시는 일이 자신이 일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적이나 일으켜 군정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수천 명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200여 개의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설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방인들과 불의의 세력들은 멸절되고 자신들만 살아남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강조하신 후 회개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한 선교적인 활동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확신하는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개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신 것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리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평강과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조차도 죄는 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들고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를 잡아 뿌리고 태워서 죄를 뿌려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율법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으로 자기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왔노라고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이토록 예수님에게 중요한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선포하였고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가복음서는 복음이란 말로 시작되었다가 복음이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는 시종일관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단지 하나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들고 온 갈릴리에 다니셨습니다. 온 갈릴리라는 표현은 매우 방대한 지역을 다니셨음을 강조하는 말로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율법을 더 철저히 잘 지키라고 선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강조하여 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됨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홀로 새벽 조용한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충실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뿐만 아니라 더 우선되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이른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은 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음 루트교회도 3월부터 다시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405장입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